지난 한 해 참 암울했습니다. 불안하기까지 한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때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 역병이 델타 변이를 일으키더니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으키면서 지금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5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관장하는 지금 이 화장장, 벽제에 있는 것, 그리고 저 양재에 있는 것 모두 29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화장장이 지금 모자라서 풀 가동을 해도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대체적으로 3일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3일장을 넘어서 4일장, 5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20m 공중에서 차가 날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다란 터널에 100km 이상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딸과 또 어머니가 죽거나 부상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이웃 동네에서는 싱크홀이 생겨서 7층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아무 일도 없이 가족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자주 읊조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열면서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소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좌석에 두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새해를 앞에 놓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달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저에게 시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시편을 살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70편이 다윗 개인의 작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쓴 70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니 이 70편 가운데서 18편이 그야말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편을 다시 이렇게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쓴 시의 핵심 시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시편이 바로 16편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쓴 시의 대표시가 이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편은 11절에 불과한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16편에는 다윗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 16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16편을 깊이 살피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6편을 살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편을 사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한 200번 이상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묵상을 거듭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16편이 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16편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16편을 조용히 읊조리다 보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편의 최고봉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이 16편의 최고봉입니다. 1절도 6절을 향하여, 2절도 6절을 향하여, 11절도 6절을 향하여, 10절도 6절을 향하여 마치 삼봉오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6절이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6절은 다윗이 지은 모든 시의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6절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일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가정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실로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을 대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6편 가운데서 최종 결론, 총결론의 구절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총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은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모든 절의 결론입니다. 문장 구조가 11절에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1절의 결론이 11절입니다. 2절의 결론도 11절입니다. 3절의 결론도 11절입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11절이 보완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15편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15편을 보시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여 합니다. 17절 오른쪽에 있는 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가 18편입니다. 여러분 18편에 다윗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뭐요?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16편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하지만 그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바다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다윗은 그때는 점잔을 빼면서 거룩하게 낮은 음성으로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외치고 있구나. 더군다나 문장상 완료형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우물쭈물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어디로 피할까 더 이상 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요, 나를 지켜주실 분이요,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2절 짧은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무려 4번이나 찾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주님, 주밖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라마로 갔습니까? 다윗이 왜 노프로 갔습니까? 지금 그가 쫓기고 있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라마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노베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마에, 그리고 노베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곳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파송한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다윗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편 138편에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피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2절을 주목하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주님께로 피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11절이 결론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인데,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께로 피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시편 16편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면서 주께로 피하기를 힘쓰는 자 될 때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